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갈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강하게 마음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네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은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마치 들의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곧장 나아가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아사헬이냐?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사헬이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만 쫓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젊은 군인을 붙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헬의 배에 깊이 박혀 창 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사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암마 언덕은 기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기아는 기브온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일 아침까지 뒤쫓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뒤에 그들은 마침내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 뒤쪽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사헬을 비롯해서 다윗의 부하 19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에스겔 11장.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 어귀에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이 성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성은 소치고 우리는 고기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아,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너희는 이 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성은 소치고 너희가 그곳에 던져버린 시체들은 고기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에서 쫓아내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솥이 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마저 완전히 없애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네 친척 너와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고 사나운 바람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내게 바쳐진 자들아, 다 함께 내게 모여라. 그러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네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네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네 외양간의 소나 네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네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잃느냐?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말에 등을 돌린다.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 편에 선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